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73페이지에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함께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지난 주일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먼저 나누었습니다. 잠깐 먼저 요약을 해보면 예수님은 구원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가 되어서 전에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던 나무였는데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셔서 우리를 가지로 삼으셔서 우리를 예수님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서 그래서 좋은 열매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가지로 만드신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맺기 원하시고 더 풍성하고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상황이나 조건들 속에서 하나님을 오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들을 선한 길로 이끄셔서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나는 잘 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 터져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엔 저도 이런 얘기 잘 못했어요. 더 열심히 하고 더 노력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뭔가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제 목회 사역에서도 그렇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때때로 제 자신의 연약함과 제 자신의 그 부족함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했었어요. 경험하면서 고백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 강단에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저를 부족하다 연약하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면 그래서 제 고백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마음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 잘 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난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우리와 새로운 만남,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전에는 우리가 들판에 있는 아무런 열매를 맺는 그런 가지였다면 참 포도나무의 열매,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여져서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우리의 모든 수분과 모든 양분이 주님께로부터 생명의 공급이 흘러 들어오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 이것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품종을 바꾸거나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길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에서 그토록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고,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어떤 자격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왜 열매가 맺히는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생명이 되시고 내 능력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심으로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때때로 내가 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를 가지라고 보고 계시는데 마치 내가 포도나무인 것처럼 생각하면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가진 것, 우리가 처한 상황들, 나의 능력이나 조건들을 따져보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주님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내가 너무 연약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지했다면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나오는 게 겸손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안에 거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예. 우리가 이 가지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나열하면서 주님께 설명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주님은 뭐라고 답하실까요? 그래, 네가 너무 부족하고, 네가 너무 연약하고, 네가 너무 죄가 많고, 네가 너무 허점투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고 나무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결코 약하지 않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결코 부족하지 않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사울 왕에게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굴로 광야로 모든 사람에게 모함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다니면서 그가 했던 고백은 주님 나가 죽을 것 같습니다가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의 고백이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 받을 것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다윗이 그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요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묵상은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묵상하고요,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고요,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나는 부요한 자이고 풍성한 자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나는 그 능력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꿈꾸는 것이 있어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의 고백이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길이 막혀 있습니까? 더 좋은 길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말하면 너무 축복만을 강조하는 기복적인 설교다, 이렇게도 제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천천히 들여다보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볼수록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은 너무 놀라운 일들이.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셨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내 생명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날은 내가 사는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을 통해 사시는 주님의 날로 바뀐 거예요. 아까 우리 그 마지막에 그 찬양 했잖아요. 나의 사는 날 그 모든 순간을 주님의 힘으로 채우시옵소서. 나의 사는 날 그 모든 순간이 내가 주인 되어 내 힘으로 살아가는 날이 아니라 주님이 내 생명이 되시고 주님이 되셔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날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날이고 우리에게 축복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제가 제자반 하면서 그 남자 우리 성도님들과 이런 이야기 나눴어요.
우리가 저기 그 청주대학교 앞에, 대성고등학교 앞에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개척되어 있었습니다. 그 3층, 4층 건물을 저희가 쓰고 있었는데, 그때 교회 리모델링을 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다 끝내고 그리고 들어간 지 채 2년도 되지 않았어요. 1년 남짓 됐는데 청주의 시에서 도료를 낸다고 했어요. 교회를 그 건물을 내어줘야 되고 그 건물은 무너져야 되고 그리고 도로가 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고백이 어떠했습니까? 아직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길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막막하기만 했어요. 고백이 같아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보에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 당시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 그 고백을 했었어요. 매 주일마다. 예. 어찌됐든 이것이 무너진다면 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처음에는 임대 건물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임대 건물을 찾아다녔어요. 예. 여러 건물들을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수소문하면서 찾아다녔어요. 예. 마땅한 장소, 마땅한 건물이 없어서 답답하기도 했고요. 시간은 되어 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준비 안 되는 것 같아서 초조하기만 했어요. 근데 우리의 고백은 계속 매 주일마다 반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기로 인도하셨습니다. 예, 예.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질 거라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예. 이제 이 교회를 사라질 것이라 그런 얘기를 제가 듣기도 했었어요. 그런 부정적인 말들, 그런 부정적인 그 상황들 그 속에서 우리는 함께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 고백이 생각이 나요.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로 인도하셨어요. 이 건물을 지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처음에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신다는 거죠. 예. 이래서 교회가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가지 힘으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같은 마음을 주시고 같은 꿈을 품게 하시고 같은 비전을 바라보게 하실 때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놀라운 소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이고 이 믿음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열매로 부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더 깊은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여기도 보시면 이 말씀 속에도 보면 주님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열매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영광을 받으십니까? 그 열매를 맺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가 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자는 다른 게 제자가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므로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주님이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를 알아보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에서도 내가 열매로 그들을 알아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열매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 맺으시는 열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오는 불안과 두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 염려와 불안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길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요 다른 말로는 주님을 더 많이 의식하고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유기성 목사님 선한 목자 교회에서는 이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24시간 예수님 바라보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유명한 고전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길을 걸으면서도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결교 위대한 그 부흥사였던 이성목 목사님은 오른손 주먹 항상 쥐고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항상 주먹을 쥐고 다니면서 나 주님 손 붙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식하며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이 됩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사랑이, 그 주님이 체험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친밀하게 만나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면 경험하게 되는 주님은요, 9절에 나와요. 주님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 사랑의 주님,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래서 울게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한없이 사랑해 주시고 나를 품어 안아주시고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면서 나를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모리처럼 작은 나를 없다 하지 않으시고 바위처럼 크신 팔로 나를 안아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주님을 통해 체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주님이 나를 저만큼 사랑해 주셨다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 생명을 내어주셨다고, 나는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라는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주님이요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명을 지키래요. 그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았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일이 쉽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좋아하고 사랑하고 좋은 관계 맺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내 마음에 아픔과 상처를 주는 사람, 때로는 가장 가까이 있지만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내 마음에 멍을 들게 하는 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기란 우리 힘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명을 주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거고 명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에 상처 아픔을 주는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왼뺨을 친 사람 오른뺨을 돌려대며 사랑으로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네,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자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계명이 너무 무거워 보이고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것 같은데 주님은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다시 한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사랑이라고,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엄청난 무거운 짐을 지어놓고 그렇게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이 충만하게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로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원천이신, 사랑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히 그 사랑 안에서 교제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사랑의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을 흘러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 그 사랑의 기적을 일구시고 사랑의 치유를 행하시고 사랑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기뻐하게 되고 참된 만족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기쁨을 나누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고요, 친구라고 부르신대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파트너로, 친구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감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고 뭐 더하여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요, 그분 우리에게 길의 인도자가 되시고 그분 우리에게 능력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타난 열매는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무엇을 구하든지.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뜻대로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은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역사할 때 그 사랑의 기적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중보하며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섬김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치유를 일으키시고 회복을 일으키시고 변화를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의 의지이고 주님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15장 전체를 통해서 주님의 그 마음이 드러나는데요, 17절 마지막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이라고 이름 지어진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고 들어가십니다. 식사 초대를 받으셨어요. 식사 초대받고 들어가셨는데 초대하지 않은 웬 불청객이 그 집에 함께 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었던 한 여인이라고 말하는데 아마도 부정한 일을 행했던, 그렇게 낙인 찍혔던,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았던 그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그를 만나주지도 알아주지도 않고 소망이 없던 그 여자가 초대받지 않은 그 잔치에 예수님 보려고 왔던 겁니다. 38절에 보니까 그 여인의 한 행동이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됩니다. 그 여인이 예수의 뒤로 와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 여인은 울었어요. 울면서 그의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시고 그의 머리털로 닦으며 그 발 위에, 그 머리 위에 예수님, 자기가 가장 귀하게 모아놓았던, 결혼 지참금과도 같았던 그 당시에 가장 귀한 물품이었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매우 불편한 상황이 펼쳐졌어요. 부르지도 않았던, 만나고 싶지도 않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행한 그 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불편해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44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합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 여인은 나에게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가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을 사랑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가 주님을 사랑함이 초대받지 않은 잔치에 사람들의 모든 비난과 모든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주님 만나고 싶은 열망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예수님 뒤에 와서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시며 그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며 가장 귀한 향유값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어드렸던 행위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그의 모든 죄를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성경은 말하길요 사랑과 믿음을 분리시키지 않아요. 믿음과 사랑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되고요,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 여인의 죄를 덮고요, 그 여인의 믿음이 그 여인을 구원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치유가 나타나게 하시고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게 하시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능력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그 능력의 도구요,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열매를 보기 원하세요. 주님이 열매를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는 많은 순간 내 힘으로 하려다가 안 된다, 못한다, 내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지는 않습니까? 애쓰고 노력해봤는데 안 됩니다. 그 사랑이, 나는 그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항변하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지금도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주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무엇하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그 열매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시작할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요, 주님께 붙어있는 많은 포도나무 가지들이, 열매들이 많이 있기를 주님이 원하시고요, 그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갈 때, 그 사랑으로 시작된 봉사와 섬김이요, 그 사랑으로 시작된 그 중보 기도가, 사랑으로 시작된 복음 전도가, 사랑으로 시작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의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의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셨고, 주의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을 치유하셨고, 주의 그 사랑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많은 열매들로 하여금 주님이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변화됩니다.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주님의 믿음이고 주님의 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열매 맺는 자로, 그 열매를 나타내는 통로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이미 그 일은 시작되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삶에 나타나기까지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열심에 믿음으로 연합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풍성하고도 놀라운 사랑의 열매와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많이 매 순간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올라오면서 한 목장의 리더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목장의 성도들에게 많은 간증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밴드 보셨습니까?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목요일날 우리 제자훈련, 남자 제자훈련하고 돌아갔는데 언제였죠? 금요일날 너무 흥분된 목소리로 우리 정하명 성도가 전화가 왔어요. 울먹울먹하면서 목사님 어깨 인대가 상해서 팔을 올리지도 못했는데 그 고백하는데 팔이 돌아가고 나았대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됐대. 그냥 그 사랑이 체험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이 치유로 나타나는 것을 그가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목장이나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모든 삶에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기까지 주님은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 아픔들, 말 못할 많은 상처들, 질병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 진로와 삶의 방향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과 여러 가지 많은 그 숙고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지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가지일 뿐인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주님께 접붙임됨으로,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이제 그분이 일하시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능히 넘치도록 향하실 주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능히 넘치도록 향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 새생명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 간증이 되고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 능히 하신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열매를 돌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우리가 1-2분간 기도합시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랑의 도구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삼으신 주님, 나는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가지가 주님께 붙어 있으므로 열매 맺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의 가지가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보다 크심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는 열매를 맺습니다. 더 좋은 길을 얻습니다. 잘 됩니다. 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지혜는 내 것입니다. 주님, 나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1-2번가만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독과되게 하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생명의 주님, 능력의 주님,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 나의 능력이 되신 주님, 나의 축복이 되신 주님,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가지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내가 주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주의 사랑이 흘러갑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는 기적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하여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욱 이루시. 우리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주님의 가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열매를 돌리지어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치유만이 아니고요 모든 삶에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재정의 분야에서도, 관계의 분야에서도,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과 진로와 비전의 분야에서도 하나님이 동일한 통로로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의 말대로 될지어다.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로 옮기우라고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너의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문제들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질병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불가능한 상황을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예물, 사랑의 예물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의 아름다운 영광을 위하여 이 예물들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귀한 성도들, 저들이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부요함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축복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놀라운 열매들을 맺기 원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이 되심으로, 주님의 능력이 되심으로 치유가 우리의 것입니다. 놀라운 회복이 우리의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것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놀라운 은총이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생명 되신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주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으로 그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 영광 돌려드리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